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았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오늘도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예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돌려드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은 교동문 방독 시간입니다.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이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은 홍재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성일후 한 여수 동안 또 저희들을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하게 해주셔서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하는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드려지는 간구가 연락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 인사당 공동 행정당회와 또 예결산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지원도 부족하고 후임자도 적고 암울하기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저희들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봉황제단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소명받은 저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함으로써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전파실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에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침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직장인들까지도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역병이 창궐할 때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무지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백성들이 일상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균형 잡힌 이 사회가 될 수가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황교회에 적을 들고 객지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군무로 학창으로 복음 들고 멀리 해외까지 선교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풍속이 다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견뎌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 높여 나타내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객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범죄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병환 집사님, 이희분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장기임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찬미 자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범수 형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명수 장로님 그리고 고순선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영수 권사님 정수기 헌금 드렸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교헌금입니다. 권백영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용숙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김미자 집사님, 김정구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안종훈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과 또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그리고 또 성미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또 선한 일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넉넉하고 힘이 있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마음껏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선물로 주셔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드리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 환경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로도 한번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뵈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이 환하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얼굴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야, 교회 안 가니까 야, 한 번씩 빠져도 괜찮네 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견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삶을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혹 뉴스에 듣다 보면 유조선이 다른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도가 제 고향입니다. 영도에서 하루는 태풍이 불어왔는데 그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정말 거대한 배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죠. 이 태풍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세나요? 예. 배를 어떻게 태풍이 때렸는지 모르지만 배가 그냥 쓰러져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배에서 이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주변을 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던 배가 왜 충돌을 일으킨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좀 저 바다 가운데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해안 항구 가까운 곳에서 배끼리 만나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배가 전복되고 기름이 유출돼서 오염시키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를 댈 때도 잘 대놔야지 이거 잘못 대어 놓으면 곤란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똑바로 잡고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편리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이거 잘못 운전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생명도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도 알아서 내 인생 가는 거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내 인생이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바르게 내 인생을 운전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나 자신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다스려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없이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기보다는 힘든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오고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다스려서 정말 내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과연 나는 정말 내 삶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을 잘못 다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또 있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가 회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 버리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나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어. 아유, 뭐 인생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도 멀쩡하게 생기셨고 이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반듯한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오질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뭘 하면 여러분 정치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될 수가 없죠. 생각이 삐뚤어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이거 뭐 나는 못 해먹겠어. 아이고 나는 사는 게 지겨워. 아이고 몸서리나. 여러분 그 몸서리 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늘 하는 생각이 이래요. 아유 모든 게 엉망이야. 가정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고 사업도 엉망이고 내 생애도 엉망이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재미있게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유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 있어. 아유 기도한다고 뭐 별거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또 주일을 됐네. 교회들 예배들도 가야 되나? 안 갈라니 좀 마음이 찝찝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아갈 때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삶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원치 않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여러분 내 생각에 의해서 비뚤어지기도 하고 바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해도 여러분 마음 생각하는 것이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이 어렵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기도 제목으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놀라운 내 인생의 선물을 주실까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적인 생각, 이 잘못된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자살하게 됩니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내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비해놓고 있어도 내 생각이라는 그릇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걱정과 염려, 삐뚤어진 생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된 생각을 쓰레기통에 즉시 버리자. 왜 즉시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요, 그게 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재미없는 인생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불가능해 보일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탁 막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꿈을 주시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주고 싶지 않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이죠. 치료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잘못된 꿈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꿈을 가지자. 긍정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여러분 꿈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꿈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꿈, 이것이 여러분 자나 깨나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서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속상해, 짜증나, 아유 은혜가 안 돼, 아유 뭐 재미가 없어, 모든 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오늘도 행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마음에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도 모르게 품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희미한 꿈이라도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마음에 있는 꿈을 자꾸 반복해 꾸게 되면 그 꿈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2002년도인가 언젠가 우리 월드컵 할 때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와서 막 축구 응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드컵 4강까지 가더라고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왜 들려줍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고 환한 꿈을 가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꿈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꿈을 주시잖아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는 그 꿈이 복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런 꿈을 한다는 것을, 꿈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꿈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첫째, 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은 여러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간첩이에요, 간첩.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자꾸 심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야,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힘을 내, 용기를 내, 소망을 가져.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예? 마음이 가라앉을 때마다,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 힘을.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지켜주셔야 돼.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 예, 새로운 날이 또 오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요. 꿈을 꿔야 돼요. 실패한 꿈, 좌절하는 꿈, 안 될 꿈. 여러분, 아이고, 이젠 끝났어. 절망이야.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 꿈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말도 부정적이에요. 말이 부정적이라.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바뀌질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야. 나는 타고났어.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가 공부 잘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행동도 어떻게 합니까? 행동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원래 공부 못하니까 뭐 공부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유,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가 70%라고 그러잖아요. 70%. 엄청,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이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부흥하는 교회가 손에 꼽는 거예요. 손에 꼽는 거. 그 안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여러분, 꿈이 무너져 있으면, 꿈이 부정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된다. 하나님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저것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될 수 있겠어요?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여건이 이런데? 내 입장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설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꿈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꿈을 바꾸셔야 됩니다. 체인지. 파트너를 바꾸셔야 돼요. 파트너를 잘못 잡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왕이면 그걸 선택해야지. 이왕이면.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이왕이면 그걸 선택하시라니까. 이왕이면. 따라합시다. 나도 잘 되고 있어. 그걸 선택하셔야죠. 내 건강도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왕이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어쩔 수 없어. 난 늙어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고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고 내 마음의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다 닫혀 있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의 꿈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그 무너져 내리는 게 나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무너지는 건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안 돼, 안 돼 하는 순간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이야.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난 너무 외롭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너 사람들과 늘 만나면서 난 외롭대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꿈을 꿉니까? 왜 자꾸 그런 걸 꿈꾸세요? 나는 외롭다는 꿈을 왜 꾸냐고요? 교회 나가면 친구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주위에 보면 사람들도 많아. 이왕이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김상인 목사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절망적인 자기 모습을 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죽을 형상 바라보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다고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 몇 개월 사이에 죽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죠. 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내가 암에 걸렸어. 처음엔 충격받다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암하고 싸울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내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하는 순간 모든 방어 태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 죽을 꿈을 꾸고 안 될 꿈을 꾸냐고요? 사람이 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꿈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왕이면 행복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꿈을 꾸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도둑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절망적인 꿈을 꾸고 불행한 꿈을 집어넣고 외롭다는 꿈을 심어넣어서 이 사람을 한 코너에 물어넣고 죽게 만들까? 그 인생 망하게 만들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 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꿈에 끌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삶을 옳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삶을 올바르게 다스리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잠언서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여기서 생명이 난대. 죽고 사는 게 달렸대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반드시 뒤집혀 엎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긍정적인 생활을 하러 가는데 긍정적인 게 눈에 보여야지. 그렇게 그런 거리가 있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이런 엉뚱한 말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긍정적으로 꿈을 꾸라고 말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눈에 환경이 좋으니까, 그럼 언제 좋아? 그럼 누가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냐고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 버리시다. 아멘. 여러분의 불행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안 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불행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지옥의 권세를 주님이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주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될 것이 아니고.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이미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복을. 영원한 생명도 다 주신 거예요. 나중에 줄 것이 아닙니다. 다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가져갈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달린 거예요. 그 싸움이 달린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꿈. 그걸 자꾸 채워 넣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그것, 문제거리, 환경, 안 좋은 거, 힘든 것, 그걸 자꾸 주워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치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뜯어 고치시는 분이에요. 바꿔놓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운전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때로는 쉬어야 되고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내 인생을 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주시면 얼마나 안전하냐고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내게 영접하고 살아야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영접해야 돼요. 자꾸만 그분과 함께 하도록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내 길에 내 인생의 지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인생은 주님이 나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그걸 말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내 꿈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점점 잘 될 것이다. 그걸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런다고 되겠어요? 해보시라니까.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만히 서서 해보면 전부 다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믿음의 생각이 그 믿음의 꿈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서
온몸 피냄새가 나는 밑에 하혈을 심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2해 동안 고생하다가 가서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옷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팍 빠져나와서 고쳐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옷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글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학생들 보면 셀프 카메라라는 게 셀프 카메라. 셀프 카메라에 딱 해가지고 각도가 또 있대요. 각도 일어나시는 딱 해가지고 딱 찍으면 얼굴이 이렇게 딱 이쁘게 보이고 이래.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페이스북에도 보면 막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의 이미지가 아름다워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하고 보기 싫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고 찬란하게 빛나는 걸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고 밝고 아름다운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줄줄줄줄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저주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선물로 다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비뚤어져서 하나님 밝은 꿈을 꾸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꿈꾸지 못하므로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지 못하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선하고 좋은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이 주실 그 꿈을 말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말씀 안에, 나는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말하고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장모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다면 삭제하시고 이제 긍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각 부서 장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예, 장부를 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기 재직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공동회의는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코로나가 좀 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 듯 합니다. 예,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 교회 출입하실 때는 체온 체크도 하시고 예, 손 씻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일 제공을 또 해주셨습니다. 성삼조 집사님 가정에서 예, 귤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미인 대천동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화는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칭찬하면 이세가 맺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나 그다음에 그 공동회의한테는 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재직회는 그다음에 연말 공동회의는 세대교인들이 다 참석하는 겁니다. 세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해서 오래 시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석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삼조 집사님 그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귤을 제공하시는데 나갈 때 귤 가져갈 수 있나요? 받아가나요? 예, 나가실 때 좀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녀들 분들을 위해서 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선물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밝고 환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